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좋은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또 아버지의 또 비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유명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들을 드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죄인들, 세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하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거렸다. 사람을 면전에 두고 수군거리는 것은 아주 예의가 없는 행동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은 같이 밥 먹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겸상을 하지? 죄인인데? 죄인이란? 지금 이게 리버브가 좀 들어갔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잘못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죄인이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니까, 실수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을 가치가 없다. 저들을 영접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사주고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에서는 죄인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죄인에 대해서 정죄해버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죄인을 향한, 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비유 하나만 이야기하셔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하나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 이거로도 충분해요. 두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용서를 선포해 버리시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만큼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세상은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친일파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당하죠. 10가지의 공을 세우고 딱 한 번 실수해 보세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쌍그리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거 하나만 가지고 늘어지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해 버립니다. 세상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아요.
죄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을, 그런 용서 못할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목자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자가 한눈을 팔아가지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까요? 만일에 그랬다면 한 마리만 잃어버릴 게 아니라 많이 잃어버려야죠. 목자의 잘못이라면. 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양의 잘못입니다. 양이 무리를 이탈한 겁니다. 양이 목자를 등진 거예요. 본래 양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양이 고집을 부린 겁니다. 본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요, 이 목자가 있는데 양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 한 명이 이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냅니다. 양들에게. 근데 양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소리를 냅니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르르 모입니다. 수백 마리가 움직입니다. 그게 본래 양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이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양이 이 우리라고 하는, 양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탈한 것입니다. 양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양은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뭐 날카롭지 않아요. 들짐승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든 길을 잃어버리든 어디서 굶어 죽든 아니면 웅덩이에 빠져서 죽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양이 잘못한 거고 양이 실수한 거고 그러니 양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이 잃어버린 양, 이 고집 부리는 이 아집이 센 이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들의 그 99마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왔던 이 충성스러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아니, 그 한 마리가 도대체 어떤 한 마리이길래? 그 한 마리가 들에 놔둔 99마리와 가치를 바꿀 만큼, 99마리하고 이 가치를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양인가요? 마치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한 마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그 한 마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세상에 우리 오이순 권사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오이순 권사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이순 권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한 마리밖에 사랑할 양이 없는 것처럼 그 한 마리를 추격해 가시는 목자. 한 마리 말고도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제껴두고 나는 이 한 마리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조용한 집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기어이 찾아내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고 눕는 거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 당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내가 먼 나라로 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기어이 저 손목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리 나와.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아들,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 알아. 이리 와. 난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멈출 수 없는 사랑. 양이 이제 목자에게 나옵니다. 이제 목자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을 두드러 패도 상관이 없어요. 양이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하죠? 어깨에 양을 딱 맵니다. 마치 무등을 태우듯이. 자, 5절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맨다. 즐거워 어깨에 맨다. 양이 잘한 게 뭐예요? 이 잃어버린 양이 잘한 게 뭐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양이 뭐 선했습니까? 양이 경건했습니까? 양이 의로웠습니까? 양이 뭐 어디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양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양을 찾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는 또 뭐 하시죠? 잔치를 또 벌여요. 잔치를. 왜? 하나님 나라는 잔치잖아요. 어제 비유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와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자기를 찾아 나선 하나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이에요. 자기를 찾아내셨은즉 왜 네 멋대로 갔냐고 두드러 패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어깨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는 자기 때문에 잔치를 열어주시는 목자의 마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의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식 화폐 단위를 썼는데 드라크마를 썼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수신자,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자들이 그리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의 가치하고 똑같아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이제 1드라크마예요. 지금 시급이 10,000원이 조금 못 되죠. 8시간 일하고 나서 받는 총 액수가 바로 1드라크마입니다. 우리가 공사팔에 가서 뭐 노가대라고 합니까? 할 때 10만 원 정도 받나요?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3가지 동사가 있죠. 등불을 켜며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와, 이 한 드라크마, 아홉 드라크마가 아직 있는데 마치 이 한 드라크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한낮에 등불을 켜고 집안을 탁 썰며 그래도 안 보이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찾아내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으시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깨에 메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회개예요, 회개. 돌아오라는 거죠.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회개했죠? 잃어버린 양이 자발적으로 목자에게 돌아왔나요? 하면서 자기가 목자를 찾아왔나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핥히고 상하고 다치고 기어이 이 목자에게 찾아왔나요? 그렇게 회개했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떻게 여인 앞에 등장했죠? 자기가 뜨르르 굴러갖고 여인 앞에 들어왔나요?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은 양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찾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목자가 나를 찾아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인이 나를 부지런히 찾아내 주셔야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가끔 착각해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회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그제 회개하셨나요? 지난 주일에 회개하셨나요? 회개는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내가 회개가 터져요. 여인이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 주셔야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멈출 수 없는 이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엄청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마치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어디도 가보세요. 마음대로 가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없이 양을 찾아내시고 동절을 찾아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안전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